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욥의 고백,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쉼과 회복과 또한 우리 삶의 안정과 또 우리 삶의 또한 삶의 모든 것을 함께 지어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파라스테사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용되기 위하여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에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 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됩시다. 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뉴욕타임즈와 그리고 BBC 또 세계의 많은 뉴스 언론 기관에서 사람이 아닌 한 쥐 있죠. 찍찍찍 쥐. 이 쥐의 죽음을 뉴스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쥐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 쥐가 누굽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진짜 쥐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저 쥐가 누구냐면요, 캄보디아에서 100개가 넘는 지뢰를 찾아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마가와라는 쥐입니다. 마가와, 아프리카 도깨비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마가와라는 쥐는 아포포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아포포라는 훈련은 대인 지뢰를 찾는 탐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이 영웅쥐는 보통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3일 정도 걸리는 면적을 30분이면 탐지를 마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쥐가 100개의 지뢰를 발견하여 수백 명의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물보호단체가 저 쥐에게 목에 걸린 금메달 보이십니까? 금메달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받은 설치류 쥐가 저 마가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똘망똘망해 보이죠? 여러분 저렇게 인류를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사용받은 쥐, 그 쥐를 모든 사람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쥐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쥐도 사람을 위하여 사용됐을 때 귀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 자신만이 아닌 누군가를, 무언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누구에게 사용되는 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그것만큼 큰 영광과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됩시다. 그러한 가정 됩시다.
그러한 교회 됩시다. 그러한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지목하고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쓰임에 합당하게 변화시킨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75세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만국의 아버지로 불러주셨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기꾼, 그 협착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베델 광야로 홀로 부르셨어요. 또한 야복 강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인생의 포인트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20세기의 영적 거인 C.S. 루이스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보배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무슨 그릇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sanctify,
거룩해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라는 이 성화라는 말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라라는 것이, 우리 삶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기 위하여, 가정 되기 위하여, 교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성화된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내일에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애차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결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고, 우술처럼 우리를 씻는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백이에요. confession.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실수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맞춰서 자백하는 거. 그 자백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비교하던 것, 우리의 시기하던 것, 우리의 탐욕하던 우리의 마음, 날마다 실패하며 좌절하던 죄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을 간소화하라는 거예요. 삶을 간소해야 돼요. 삶을 가볍게 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외쳐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야 되는데 삶의 짐 때문에, 무게 때문에, 삶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짐과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가볍게 해야 돼요. 삶이 간소화돼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얽어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듭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산만이에요. 집중 못하는 산만함.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산만한 눈길.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봐요. 자꾸 엉뚱한 것을 봐요. 무엇이 여러분을 돌아보게 만듭니까? 무엇이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죄된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든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산만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지금 주식과 코인으로 미쳐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코인에 막 빠져서 밤낮 잠 못 자고 코인을 어떻게 하면 할까, 얻을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기사만, 제목만 봤어요. 공포지수와 탐욕지수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공포지수라는 바닥을 치는 지수고 탐욕지수라는 최고점을 치는 지수래요. 이 바닥과 최고점을 사이를 알 때 주식시장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요, 저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는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인생의 마지막 지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탐욕 지수를 알아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을 욕심내는 우리 삶의 모습,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필요 없는 것에 빚지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필요 없는 것에 여러분의 물질, 인생, 시간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려요. 필요 없는 것에 빚을 지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과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과시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소비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간소화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미니멀리즘이라는 운동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인생을 가볍게 가자라는 거예요. 작게 가자라는 거예요. 큰 집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 차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옷 많이 입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최소한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간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 돼라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노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간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을 향한 열망,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욕망, 도망가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 그 탐욕에 대하여 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며 간소화되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간소화합시다. 가볍게 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진 거 없는 사람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우리 삶의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잡는 가정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훈련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훈련으로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연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훈련합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 연단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 훈련 받을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자신을 연단합니까?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도 좀 읽으세요. 이거 뭘 읽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설, 세상 이야기, 세상 뉴스는 열심히 읽습니다. 돈 버는 거, 유익한 거, 재밌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 일기를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일기를 적으세요. 아이고 나는 글을 많이 못 적네요. 여러분 괜찮아요. 한 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일 때 내 삶의 인생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을 세워나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신앙 서적을 읽다가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록하고 남길 때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신앙을 일기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소그룹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교회 작은 그룹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일만만 교회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할 인생으로 연단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남성교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여성교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든 뭘 하든 예배는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흩어졌습니까? 신앙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grup으로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깨닫게 하고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서로 웃고 웃으며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이 연단됨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춰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던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소그룹에 열심을 다하는 2022년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시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 하자고요?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신앙 서적을 통하여 신앙 일기를 통하여 소모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연단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아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100가지 아는 것, 1000가지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계속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실천할 때 디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실천할 때 나의 행함을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누군가가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1645년에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공화정을 세워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청교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영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표 차 때문이었어요. 한 표 차로 이 사람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1776년에 미국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선택했어요. 단 한 표 차. 그뿐이 아닙니다. 1923년에 단 한 표 차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했어요. 그 한 사람의 한 표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한 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모든 인류에 들어왔고 모든 인생이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또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대표하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될 때 그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노라는 훈련을 통하여 삶을 가볍게 하며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준비될 때,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가질 때 2020년 이 한 해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보게 되는 축복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결하게 되며 내 삶이 가벼워지며 내 삶이 훈련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